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 걸리는 병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문제를 만나 걸리는 병과 해결 방법. 그래요.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병과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저를 쳐다보므로 말씀의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의사들은 그 사람이 성격을 보면서 어떤 병이 걸릴지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너무 급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폐암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러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서 간병으로 죽게 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렇게 예견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이들을 보면은 대개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실패가 뭐냐? 실패는 일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것을 실패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그걸 실패라고 사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입시 공부를 했는데 입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실패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목적은 승리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전쟁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질병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죠.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되었죠. 200만 명이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아서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만세를 부르고 전 세계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이 그들의 목표, 왜? 가나안 땅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걸린 병이 무슨 병인가? 실패해서 걸린 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아닙니까?
물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지만 물도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에 걸리는 질병. 첫째로 무슨 질병이에요? 원망과 불평. 다 같이 불평과 불만. 불평과 불만. 네, 그것을 뭐냐면 원망병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원망병. 원망.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제일 먼저 걸린 병이 불평 불만하는 원망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병이죠. 또 병 걸렸네. 육신만 병 걸린 게 아니고 정신도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 걸린 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감정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 시달렸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죠.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평불만했죠. 원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원망은 광야로 나와가지고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출애굽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맨날 만나만 먹이냐고.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공짜로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땅에 어떻게 들어가? 우리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걸린 병은 불평, 원망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가 다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불평 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걸리는 병이 불평 불만 원망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상황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200만 명은 불평불만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이끌어갔다고 말입니다. 전에 군산에 있을 때 단체로 언제가 얘기했는가요? 미국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이드인데 말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를 속였어요. 사기를 쳤어.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내고 여행은 여행 같지도 않았어요.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불평, 원망이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하루 지나고 회의하고 하루 지나고 회의하고 그때 30 몇 명이 갔는데 가기도 많이 갔죠. 근데 그냥 그래서 막 목사님, 사모님들 또 애들도 4명인가 간가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좀 나이도 들고 교회도 크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내자.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 더 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이게 우라가 퍽 쳐지는 거죠. 에? 자꾸 불평. 그러니까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죠. 저 집사람도 그러고 아니 당신은 호구야? 그래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호구 같아. 200만 원씩이나 100만 원이나 모를까 200만 원씩이나 그냥 다른 사람 물론 어려운 교회는 안 내지만서도 안 내고 왔지만서도 거기다 또 내 거 더 내고서 또 더 내니 야 화가 나더라. 그래도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요.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병이 생기는 거. 원망. 왜 왔는가. 사실은 저 못 갈 뻔했는데 갔거든요. 어쨌거나 이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는 병은 망각병이에요. 나가지 망각병. 망각병.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망각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린 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잊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치매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치매 걸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먼저 피재앙 아닙니까? 온 애굽에 특별히 애굽의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고 그 젖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젖줄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피가 없었어요. 그냥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능력을 다 행할 때에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있는 땅 문술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런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물 문제 못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고센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황하면 망각한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불나면요. 귀중한 것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오감 갖고 나간대요.
당하면 그런 거예요. 망각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문제를 만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막 떵떵거리면서 이놈, 너희들 다 내 손에 죽는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누가? 그때 사울이 왕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 이스라엘이 지게 생겼잖아요. 왕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치우 당신의 딸을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사위 삼겠다고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다윗이 나가잖아요. 형들 심부름하러 갔다가 다윗이 나가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간다니까 이 사울이 웃었죠. 그러면서 자기 겉옷 갑옷을 주었지만 입을 수가 없었어요. 17살, 18살 되는 소년이 어떻게 그 경험과 또 자기보다 배나 큰 골리앗을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요 아버지 양을 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 곰과 사자 속에서 양을 다시 뺏었고 나를 위협할 때 내가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승리했는데 아니 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왜 못 죽이겠습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는데 하나님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에 이겼던 것처럼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골리앗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으려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나 백성이라고 그래요. 요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죽음 속에서도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을 요나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이 생겼지만 애굽이 소화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토해냈고 또 블레셋이 삼켰지만 다시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냈고 그 해에 바벨론이라든가 또한 시리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삼켰지만 다시 토해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은 요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애딴 산 속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손님이 큰 돈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며칠 묵여야 되는데 이 돈가방 좀 맡겨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주인에게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큰 돈가방을 이제 보관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이면 잊어버린다고더라.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까마귀 고기를 먹였어. 잊어버리고 그냥 가라고. 근데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그 손님이 저 가겠습니다. 돈가방 주시오. 아이고,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돈가방을 내주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방값도 안 받았지, 음식값도 안 받았지. 망각병이 걸린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망각병이에요.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은혜를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야. 흘려보내야죠. 거꾸로 살지 말고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원망병 또한 망각병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과거병. 다 같이 과거병. 과거병. 예. 그렇습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를 봅니다. 누가 그러지요? 노인이 되면 그래요. 아까 치매 걸렸다고 그랬는데 망각은 치매잖아요. 근데 노인이 되면 앞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뭘 봐요? 과거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이랬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말입니다. 향수병 걸려가지고 향수병, 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기가 싫다는 거죠. 전에 그 성지순례 가서 4일 동안 태국 가서 4일 동안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라면 삶아 먹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신신 무기도 있고 너무 무섭다는 거죠.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전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실패자는 과거를 보고 성공자는 미래를 봅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과거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요수와 갈렙은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말해요. 200만 명이 과거병에 걸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했을 때에 모세는 앞을 내다봤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당신은 가데스바네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물을 내라고 할 때 물이 없어서 가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땅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200만 명에게 다 마시도록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온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 총회를 모으고 물을 명하여 바울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 경험을 따라서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그래가지고 첫 번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냥 반석에 명하여 말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느보산 앞에서 내려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문제 앞에 걸린 병은 세 가지 병입니다. 첫째, 불평불만 원망병, 또 잊어버리는 망각병, 치매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과거병, 옛날로 돌아가려는 향수병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다 같이 불평 원망하지 말고 참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참자. 예, 오늘 르비딤 여기 보면 모세가 맞대응해서 화를 냈습니다. 따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응은 모세의 잘못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세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예? 모세도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3절에 보면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이 은혜가 있어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대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처럼 논리적으로 따지고 따진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더 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똑똑한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마저도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죠. 인간의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감정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논리는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너무 무너진 자존심을 하나님이 멋있게 씌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예, 모세가 논리적으로 백성들에게 항변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처럼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백성들과 맞대어 싸운 것이 잘못이죠. 진작부터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했더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백성들과 싸웠죠. 싸워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원망하지 말고 문제 해결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다 같이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지자. 예, 모세가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의 손을 잡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성경의 반석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석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에 상하게 하신 십자가를 뜻하는 거죠. 즉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의 생수가 나오게 했다는 상징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자신이 깨트려질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 속에, 욕심이 가득 찬 자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들어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을 쳤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까? 그처럼 자신이 깨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걸리는 병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병, 또 잊어버리는 망각병, 과거병.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문제를 맞는 자에게 해결 방법을 지도해주고 또한 문제 속에서 빠져 있을 때에 이런 3가지 병이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